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교회 설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서중앙교회의 성도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언제나 기쁨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서중앙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라고 허락하신 귀한 성도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결론인 듯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 그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요나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 결론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요나서의 모든 내용에 결론이 담겨져 있는 그 오늘 본문의 결론인 전체의 내용을 좀 빠르게 한번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이해, 물론 요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전체의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고 보기 위해 그림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요나서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나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지자들을 보았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선지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시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사용받았던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성을 향해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진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요. 합을 안 맞춰가지고 알아서 띄워주세요.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알아서 띄워주세요. 자,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요나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저라도 안 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안 갈 겁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데 본인은 안 갈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간다. 글쎄요. 조금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저도 안 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요나는 왜 도대체 안 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거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에 대한 혐오
적인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거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 그런 것도 문제이기도 했겠지만,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수르는요 전쟁을 치르면 꽤나 잔인했습니다. 장수들의 머리를 베어서 공놀이를 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응징했고, 자신들의 세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수르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봐도 이건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보다 더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답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답을 좀 주세요. 나보다 더 못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고개 돌리시면 안 돼요. 나보다 그 사람 생각하면 화딱지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데, 야, 대단하다. 예수 믿는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요. 막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 사람 얘기하고, 가만 들어오면 그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 없어. 가만 보면 자기가 세상에 제일 착한 것 같아. 못됐죠? 그게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수르는 정말 이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느웨를 용서하라니, 이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가장 큰 순종할 수 없었던 배경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허락치 않으면, 내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나의 뜻이 그들에게 수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도 얼마든지 거절하더란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 멀리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 입장에선 땅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면 스페인이 어디 있는지를 좀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들 입장에서는요, 가다 스페인을 만나면, 이제 스페인을 넘어가면 망망대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를 가서 계속 가다 보면 또 대륙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당시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은 바로 끝자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까? 못 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키셔서. 이때 벳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이제 신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인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래서 신이 노하였나?
골머리를 앓다가 자기들끼리 머리를 써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나가 뽑힙니다. 그 사이 요나는 태연하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뽑혀왔는데 이제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난 아니에요 그러질 않아요. 사실 요나가 그래도 꽤나 솔직합니다.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뱃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자기들이 어떤 해코지를 당하게 될까 봐. 그리고 요나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어떤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막 파도는 심해지고 이거 뭐 다 죽게 생겼으니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던지기 전에 한마디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사실 이 고백은 요나에게 더 어울리는 고백 같은데요. 오히려 엉뚱한 뱃사공들을 통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이 사실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요나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오히려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가 진짜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러면서 끝이 나요. 이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한 것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교회에서 말고요. 뭔가 여러분이 마음 잡고 큐티하는 시간 말고요. 여러분이 일상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자, 바다에 던져졌는데 마침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성경에 물고기가 얼마 동안 기다렸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물고기는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 사실 어렵지 않은 질문이긴 합니다. 물고기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순간부터 기다렸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요나가 풍덩 빠지면 잽싸게 받아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고 보면 이러한 미물을 통해서 오히려 누가 보여지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는 요나가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가장 말 안 듣는 존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너? 네, 나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반드시 따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말이 많아요. 안 된대요. 바쁘대요. 지금은 아니래요. 조금 나중에요. 그건 못한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정확히 그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데
유일하게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기도가 요나가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그런 기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장 10절과 11절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유일하게 결론이 없이 끝나버린 성경 같지만 사실 요나서는 요나서 전체의 결론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멋있는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연약한 선지자 요나를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내 삶이 괜찮은 게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꼭 무슨 문제가 일어나야 그때나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곤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요, 얼마나 도도한지 몰라요. 예수도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내가 예배 드려준다고요. 내가 교회 나와준단 말이에요. 괜찮은 줄 착각이 아니에요. 요나서를 보면요, 도무지 사명 그런 건 둘째 치고 은혜를 받을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못한 인생을 도망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부르세요. 여전히 부르시니 지금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결국 풍랑이 일고 바닷속에 빠지고 상상할 수 없는 죽었구나 싶은 그 순간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겨우 가겠습니다. 마지못해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요나가 자이든 타이든 완전히 복종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국 두드려 맞고 어떡합니까?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처럼 대단한 결단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모습 뭡니까? 딱 요나 닮은 모습 아닙니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미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고백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당연한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도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요나 귀찮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니느웨 사람들 이전에 지금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에
요나가 꼭 이런 느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도망갔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요. 가라 하시니 뭐 이렇게까지 된 입장에서 가야죠. 가겠습니다. 간다고요.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지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말씀을 막 외치는데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어휴, 그래, 이러다 진짜 내가 더 혼나겠다. 어휴, 안 되겠다. 야, 이거 더 두드러 맞을 순 없잖아. 그래,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사랑할게요. 안 되니까요. 그리고 가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이 왼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막 여기까지 막 끌어오는 막 참는 거예요. 이 인간은 도대체 언제나 교회에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참는 거예요. 막. 야, 그래, 나도 좋게 얘기해야지. 근데 얼굴 보면 좋은 말이 나옵니까? 한 짓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실 그 니느웨라는 성이 전체를 돌려면 빠르게 확 다 돌아도 3일은 돌아야 돼요. 근데 하루만 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형 대충 하고요. 대충 들으려면 듣고 뭐 듣기 싫으면 말고 뭐. 사실 니네가 구원받는 거 나 관심도 없고, 야, 너 같은 게 구원을 받냐? 야, 그건 내가 용납이 안 된다. 방금 자기가 구원을 받아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준다고요. 내가 교회 나와준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배가 좋으니 안 좋으니 뭐 어쩌니 저쩌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려주지 뭐. 그래, 주일은 나갈게. 아이고 참 진짜. 대충. 왜? 두드러 맞긴 싫건 또. 여러분이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죠. 남자들한테 예수 안 믿으면 군대 다시 보낸다고 그러면 막 당장 다음 주에 나올지도 몰라요. 우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일을 내 의로 하다가, 내 열심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나를 낮추시니까 이젠 두려워서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냐면요, 적당히 해요. 예배도요, 내가 정한 만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요, 그 예배도 내가 선택한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하나님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3일 다녀야 되는 길을 하루 걸어다니면서 다녔으니 듣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고, 그렇게 했는데 뭐 얼마나 대단하게 열심히 전했겠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저 하라는 거 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요, 참 저는 생각해 보니까 두렵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뭔지 아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야, 그래, 어떻게 했는데
보자 좀 보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뭐 이러고 안 나오신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했는데 그래? 계산해보자. 그럼 진짜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놀라운 것은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좀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요나가 개떡같이 전했는데 니누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듣네 또. 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으로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3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장의 요나의 기도가 과연 합당했나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물론 그건 회개의 고백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멈추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예수 믿으며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나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과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버려둔 채 하는 회개는 오늘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그건 회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의 문제 앞에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해야 하니까 하는 회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는 기도했습니다. 2장에 요나의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3장에 니느웨의 기도가 나와요. 예, 여러분, 회개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회개를 더 잘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회개가 더 합당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은혜를 알고 믿음이 있다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회개가 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요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요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불평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러나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게 아니라 악으로부터 돌아오는 것 말입니다. 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에서 회개는 금식을 선포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죄를 뿌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회개, 이것을 회개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난다 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며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잠깐 멈추기는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도 흘리기는 하는데, 그래 놓고 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어찌 진정한 회개입니까? 멈춰서서 이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돌아서야지요. 길을 잘못 들었었음을 알았으면 빨리 유턴을 해야죠. 그런데 잘못 가는데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죄악된 길로 가면서 은혜를 달라니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면서 급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구원하셔야 된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제사는 없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는 베푸셔야 한다고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도대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문지르는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왜 예배드립니까?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그가 구원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있어도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죽었다 사는 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처절한 눈물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내가 선택하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자리가 가득 차면 부흥이라고 말할 겁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져야 그거 부흥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배 드려줄 겁니까? 믿음이 없이 무슨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까? 그 거짓말이잖아요. 여전히 삶의 주인은 자신이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그러다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있으면 찔끔 눈물 흘리고 엄청나게 회개하는 듯 보이지만 길은 돌이키지 않고 고개만 잠깐 돌렸다 다시 내가 보고 싶은 곳으로 시선을 바꿔버리는 우리의 모습. 마음을 찢어야지 옷을 찢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요? 옷 찢으면 다시 기워 입으면 그만이에요. 실제 그랬어요. 당시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냥 통으로 만든 거 몇 부분을 실로 이렇게 꿰매가지고 입는 그런 식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면 팍 찢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꿰맨 실이 빠바박 하고 뜯어지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옷을 찢었다고요. 저 옷을 찢었어요. 그 옷 찢은 다음에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다시 꼬매요. 그리고 다시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게 회개냐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해놓고 세상 가서는 네 마음대로 살고 그게 회개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제발. 네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가는 길 멈추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니느웨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물속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뱃속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라고 갔던 그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경질이 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감정이 막 상했어요. 누가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요. 누가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용서하심을 경험한 장본인이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불평을 쏟아냅니다. 박넝쿨이 말라 비틀어지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막 열불이 났는데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너 박넝쿨도 아낄 줄 아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방이라 해서 네가 생각하기에 용납이 안 된다 해서 네가 생각할 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겨진다 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겠냐? 더군다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나 된다. 그러면서 요나서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요나가 무슨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기록합니까?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또 깨닫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찢으시겠습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후 요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돌아왔겠죠. 북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니까 아마 외쳤겠지요.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은 자, 그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입어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신앙을 이제 멈추고 내 수준에서 하는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여전히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참된 예배, 참된 은혜, 당연한 은혜가 아닌 그 크신 사랑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